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위례교회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저희 사시동 교회 계실 때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언제나 장 목사님 하셨습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또 새벽 집회 때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 기억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심호하시던 꽤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오늘은 그냥 그랬다 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새로움이 있었고 언제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시간에 오늘 제가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와서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조금 맛있는 밥을 잘 계속 드시다가 제가 조금 와서 좀 그렇다, 약간 쫄린다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멀리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식들을 보고 또 우리 찬양팀이 정말 이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나 아름답게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고 참 자랑스럽고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의를 전문으로 좀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한 90분 하면 좀 잘하는데 오늘은 35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 별로 안 좋으면 짧아서 그렇구나, 길게 하면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하던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노래 두 곡이 새벽부터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청수차가 다니면서 노래를 언제나 틀어주었습니다. 그게 새마을 노래 하나였고 또 하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 공부 제대로 못 시킬 때, 그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든 가슴마다 그래, 돈만 많이 벌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키는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오리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면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좀 멋있는 날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래를 정말 잘 살아보세를 부르고 또 불렀더니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유례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먹고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나라가 대학 진학률 랭킹 1위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멋있는 나라가 되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랭킹 1위인데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도 랭킹 1위입니다. 옛날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렇게 많이 안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도 제가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전해서 결혼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 정말 그 젊은 시절의 그 날들은 모든 것이 융자로 허리띠를 동이고,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아이들 공부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어머니 용돈만 좀 더 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인기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은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뭔가 좀 하나를 놓치고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는데, 그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것을 각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인데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길을 찾아 헤매는데
한 길을 선택하고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고양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지나가는 고양이 채셔 캣에게 질문합니다. 채셔 캣, 내가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답은 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오히려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갈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향해서 한마디 말을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그 성공을 찾아 행복을 찾아 달려가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행복의 지점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수고만 하다가 어쩌면 인생을 마쳐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닐까. 조금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심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위례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좋아 보입니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성도가 행복하지 않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완전히 죽었는데, 영원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예수 대 십자가에 보일러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역설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우리가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본질적인데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이 공간을 와보니까 이 공간도 지하에 우리 교회도 주차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주차는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더라고요. 그 괜찮은 이유가 이 상가가 완전히 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분양이 다 되면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상가가 왜 분양이 안 되느냐? 이 모든 게 그럼 앞으로 이 주차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다 이 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역시 돈이다. 여러분, 돈을 다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돈이 정말 여러분 저는 목사님도 아닌데요. 얼마나 이 그 돈과 관련된 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분들이 제가 이제 사익동교회 선임 장로니까 우리 교회 후원을 요청하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제가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저는 교수를 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빚내서 뭐 융자를 내가지고 사업은 하지만 내가 대충 하다가 뭐 말아먹고 대충 그래 뭐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정말 굉장한 기업을 이룰 것을 꿈꾸면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기업의 평균 수명이 현격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지난 그 여름에 미국 집회를 가면서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는 50년, 60년 되던 이 평균 수명이 이제는 25년 뭐 이렇더라고요. 벤처가 많이 생기면서 다 누구나 100년, 200년 되는 그런 기업을 꿈꾸지만 돈을 많이 벌기를 꿈꾸지만 식당을 하면서도 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뭐 문 닫는 기업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을 번다는 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업이 이렇게 오래되는 게 쉽지 않은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고 세계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면 편법도 쓰고 이러다가 욕도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로 기업의 역사가 긴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에 뭐 유럽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데 기업을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거기다가 기업을 하면서도 존경까지 받는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오늘 제가 그 가운데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가 좀 갑자기 아내와 함께 교환교수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팍 쉬면 좀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뭐 몸살 이런 거 잘 하지 않는데 미국 딱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도 나고 좀 약간 이 감기 몸살 증세가 났는데 미국이 뭐 의료보험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병원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가보니까 대충 뭐 진찰하고 이런 거 한 뭐 200불 또 주사 맞고 일하는 게 또 한 200, 300불 거기다가 보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다 하고 주사 맞고 3,000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와 우리나라같이 좋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을 갔는데 약간 이게 병원 가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이거 뭐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병원을 가요. 슈퍼마켓 가면 되죠. 그러더니 빨리 가서 슈퍼마켓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어보라 하더라고. 그 집사람이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한 2달쯤 지났는데 이 몸이 살갗이 아프고 이런데 또 약간 몸살기가 왔는데 증세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또 전화했죠.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살갗이 아프고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벌써 다 드셨어요? 아니 있긴 있는데 증세가 다른데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한 2년 있었는데 2년 있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수술하는 것 말고 웬만한 거는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날이 이 무슨 말이면 이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그 편의점에 가보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나라 약은 아무것도 없고 타이레놀은 그러니까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그 세계에서 점유율이 이 타이레놀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주는 이 타이레놀이 1982년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이 약을 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 가 보니까 이 뭐 모든 규정도 훨씬 엄격하고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거를 뭐 호들갑을 떠는 그런 느낌인데 미국에서 사람이 8명 죽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죠.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비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쉽게 간단하게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 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가 넘는 돈이죠. 그래도 안 놀라시죠? 우리가 또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지금 이 사실을 빨리 정리를 하고 잠잠하게 하고 여론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이 미국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이 약들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우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회장님 사장님에게 막 격렬하게 아니 우리 회장님 사장님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사건을 덮어야 되는데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알리다니 아니 시카고 시골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카고만 버리든지 아니면 일리노이 주권만 버리면 되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이거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린다. 그러자 여러분 약들이 안 팔립니다. 아무도 타이레놀뿐 아니라 어떤 약도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흉흉한 소문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 도대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여러분 주주들이 회장의 멱살을 쥐고 직원들이 난리를 치고 어떻게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도대체 회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건가. 그렇게 정말 온 회사가 지금 휘청거리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이 회사의 리더십들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회사가 막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회사가 이 땅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때로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때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해도, 다른 모든 것 다 손해를 보아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 중의 가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코어 밸류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예외 없이 이 기업들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100년이 넘도록 존경받는 기업으로 살아남았던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예외 없이 그 1번에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마지막 목표가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큰 것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이라. 그럼 이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슨 앤 존슨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막 무너져 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큰 신뢰받는 기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기업들이 그래, 그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리고는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다 막 써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경제책에 말입니다, 이렇게는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고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성공은, 부흥은, 가치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갈 때 이런 경영 기법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학자가 발견해냈습니까? 그건 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전파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는데 그 삶에, 그 말씀에 받은 은혜의 인생을 가진 전부를 한번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은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 말하자면 이 경영기법은 예수님이 직접 전수해 주신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에 예수님 율법이 엄청 많은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김진섭 박사님이라고 훌륭하신 신학 박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줘서 저는 뭐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책 보고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 듣고 이래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데 이 율법학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이 수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때로 포기하고 놓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자기들은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상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조금 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입을 꼼짝 못하게 그를 무너뜨리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모든 권위와 이걸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대들고 싶었습니다. 한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를 한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절대로 대답 못할 거야. 아니 율법이 다 중요하지 뭐 그중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이 짧은 순간 우리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태로부터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닐까요?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뭐 그런 사람 제가 딱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다 싶습니다. 제 신앙 좋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뭐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로. 저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뭐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는 그래 네가 아는 것도 너무 많고 네가 너무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네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란다. 네가 붙잡아야 될 절대로 네가 오히려 간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란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 생명 사랑, 영혼 사랑이다. 저는 이 두 가지로 남은 15분을 사용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하나 또 하고 싶은 말씀은 35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오후에는 제가 또 독산동의 어느 교회 집회를 우리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교회 여기 온다 하니까 거기서 또 오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시간 하라 이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준비한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목사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9시 55분이 되면 저는 반드시 끝내고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그래 그 말은 우리가 다 알지 뭐 그 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뭐 부산서까지 와서 할 거 있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사역자들이 함께 올라와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2시간을 이렇게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면서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딱 끝나고 내려오면 일본어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마사지를 합니다. 물을 한 반병 정도를 바로 마시고 여기 마사지를 하고 다시 왜? 여러분 노래를 할 때는 이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음악 선생님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작년 예배 때 와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35분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찬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할 때는 언제나 이 호흡을 통해서 이 목에 이런데 근육에 많이 무리가 안 가고 이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위에서 이렇게 내는데 말을 크게 하고 이래 하면 이런 들어가지 않냐 내 힘들이 들어가면서
목이. 그래서 다시 여기 마사지를 합니다. 다시 발성 연습을 합니다. 40년을 교수를 했는데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저만 그래. 조수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노? 다 먼 설교는 저리 맨날 길게 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가슴속에 뭔가, 우리 가슴속에 이 떨림이 사라졌다면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1번, 진정한 행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뭘까? 저는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장성민 목사님에게 일임하고, 그 전문가시니까, 장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뭘까? 하나님 사랑의 1번은, 여러분, 저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1번이 뭘까? 그것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데로부터, 그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뭘까?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분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1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원히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이 잔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거 하다가 이 길을 가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이 약을 폐기처분하고, 이거는 세상의 경영기법하고는 반대로 가는 길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한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는 요 다음에 말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그 길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게 이 자리가 직업을 넘어서는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제목이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퇴임을 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지나간 65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이 걸음들이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여러분, 저는 노래 안 하고 싶었는데 노래로 몰아가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게 너무나 섬세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은퇴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은퇴를 기대해래. 은퇴하면 새로운 게 보인대. 가슴에 떨림이. 여러분, 저는 은퇴하고 나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그래, 죽지 뭐. 목숨을 딱 내놓고 이거 하다가 죽어. 여러분,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뭘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노래 한국의 아름다운 한국의 노래일지 몰라도, 노래는 제게는 노래는 제 인생이고 제 꿈이고 제 부르심의 이 소명의 자리이고, 이 노래, 마지막 노래 한 곡 부르다가 죽어도 좋겠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이래 하다가 망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게, 교회가 가진 힘이 무엇인가? 가진 돈, 가진 규모,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엄청난 낭비도 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8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비행기 값을 드리고, 또 이번에 미국 가니까 제자들이 오고, 여러분, 그 교회와 함께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게 뭘까? 이거 하다가 여기에 전부를, 여러분, 세상의 경영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게 가능하려면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냥 주일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뜨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한다. 여러분 손을 들고 노래한다. 이것은 나는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꿈꾼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 여러분 저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5년을 돌아오면서 이 1번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뭐 사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생선 중에 몇 가지를 제외하면 먹으면 몸에서 뭐가 납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맛집기 다시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를 가면 제일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7시 반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파리에 집회를 갔는데 파리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파리 식당이 늦게 열어요. 8시쯤 돼야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코스 요리를 시키면 또 문제가 몇 가지인데 하나는 또 엄청 비싸. 그다음에 식당이, 그러니까 뭐 전체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나면 밤 10시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늦게 끝나. 그러니까 밤 10시 반이 됐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언제나 1번으로 하는 게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한 잔. 요즘 이제 연세가 드시더니 조금 이제 줄여들긴 했습니다만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지갑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거기를 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포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제가 사는 부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주님이 사랑하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으로 사람을 향한,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갈등합니다. 저는 정말 모두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력의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37년을 다닌 선임 장로로 제가 있는 우리 사익동교회 교인 가운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나는 갈등합니다. 저는 제 꿈은 이렇습니다. 누가 제 뺨을 한 대 때리면 그래 내가 맞을 만하지, 여기도 때리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가 오늘 내 뺨을 때려, 니는 오늘 조상날인 줄 알아라. 이게 제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는 모두를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손봉원 박사님이 쓰신 생각을 품고 세상을 보라라는 책을 어느 날 보내주셔서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전율이 쫙 한 구절을 보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페는 의지다. 한 번 더 말, 아가페는 의지다. 이런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속에 전율이,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람, 이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흉측한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생명사랑, 이것은 우리 가슴 속에 이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퇴임을 하면서 작년 2월 달에 마지막 4년 동안의 총장을 마치고 그러면서 교수를 퇴임했습니다. 퇴임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 꽤 많은 곳에서 저를 그래도 러브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지난 65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내려가야 하리라,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코로나로 무너진 이 교회들을,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작은 노래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제가 부흥의 아이콘인 느헤미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제가 그냥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제 재직금의 10분의 1을 투자하고, 제 아내가 부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초청할 수 없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너무나 사람이 적어서, 그래서 한 50명 60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학교, 이런 곳을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130회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신다,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성남에 있는 한 교회는 아주 예배당도, 여러분 우리 위례교회는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예배당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게 좋은 게 많은데 교회가 어느 날 깨졌습니다. 수백 명이 있던 교회들이 다 나가고 그 넓은 400명들 앉은 예배당 가운데 한 80명이 앉아 있습니다. 작년에 집회하는데 요청해서 1년 동안 매달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우리 제 제자들하고 며칠 같이 올라와서 함께 하면서 그런 돈을 낼 수 없는 그런 교회들, 섬기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들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 사역이 파워풀한 게요. 돈을 얼마 달라, 돈 얼마 주노, 이거 안 하니까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럼 돈을 안 받으려고 딱 안 받고, 이게 어려운 교회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동기신데 남해 장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식을, 기념 집회를 하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팀 전체가 같이 갑니다. 주일날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100주년 기념 집회인데 지금 최대한 모으려고, 안민 장로님 오시니까 최대한 모아보려고 하는데 목표가 70명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걸어왔던 교회가 100주년을 하면서 그날 최대한으로 한 70명을 예배당을 가득 채워보려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슴에, 근데 그렇게 가니까 퇴임 이후에 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놀랍고 하나님의 이름, 그래 가니까 그럼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돈이 안 모자라. 여러분 저는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퇴임 후에 읽어야 될 책 3가지 했는데 그 3권을 우리 집사람이 사주더라고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전념, 데디케이티드라고 하는, 복잡한 일들 다 줄이라, 그리고 몇 가지 일에 집중해라.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제 가슴 속에 퇴임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그런 책에, 그 책에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탁월함이 무엇인가?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대단한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여러분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그렇게
외롭고 힘든 그 길들을 걸어야 했던 어머니들의 걸음이 탁월함이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사람을 향한 섬김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성도됨을 보여주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탁월합니다. 이 거룩한 행복은 여러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붙잡고 이 심플하게 붙잡고 위례교회가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